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The letter of joy, 기쁨의 서신이라.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은 세 가지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낮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종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여보시오, 세상 안 살아본 사람 얘기한다. 세상에서 종의 마음 품어가지고 당신이 사람 대접받을 줄 아느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 교만한 마음이나 포악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사 출세하고 잠시 잘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렇게 잠깐 잘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인생을 잠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보고 사는 사람이지 잠깐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잠깐 출세하는 원리를 가르치신다면 이런 마음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잠깐에 뭐 잘 되는 거나 잠깐의 출세나 잠깐의 유익이나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큰 상급을 받는 마음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같은 마음, 낮은 마음, 종의 마음을 품어라.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우게 됐고 디모데에게서도 배우게 됐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사신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에는 참된 성도는 5가지 특징이 있다 하는 걸 말합니다. 첫째 특징은 뭐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참된 성도는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기쁨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뻐해야 됩니다. 엿장수를 해서 먹고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대통령을 하면 뭡니까? 기쁨이 없으면. 그런데 기쁨, 조이와 행복, 해피니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말씀은 행복해라 이거보다도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복이란, 해피니스란 뭐냐? 세속적이고 일시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특색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넉넉하게 살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잘 되면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욕심이 많은 분이지 그 정도면 행복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쓰고 병들고 망하고 그러면 행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의 말씀은요,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것은요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환경이 못 살더라도 관계없고요, 라면 먹어도 관계없고 또 굶어도 관계없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대전에 어떤 목사님은 만나면 늘 인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인사가 그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어디 있는 것이냐?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쁨의 파랑새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기쁨을요? 예수님의 기쁨, my joy.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환경처지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도 출세도 못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오고도 출세도 못하고 장막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돌아다니고 있고 뭐 부인 하나 없고 자식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 그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나마 또 예수에 미쳐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하더니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는 아마도 동창회 명부에서도 이건 좀 빼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환난 시험이 와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는 시험이 와도 기쁜 것이고요. 어려움이 와도 기쁜 것이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외부적 환경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해야 됩니까? 기쁨의 근원은 세상 환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세, 우리에게 주신 참 부활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 이런 축복 구원은 너무나 요동치 않는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내쫓아서 막 신내하니까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할 때에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받으시고 부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시험이 오면 왜 기뻐해야 됩니까? 환난 시험에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또 시험 환난 이런 것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날에 받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뭐죠? 순교입니다. 죽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뭐예요?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러니 같이 죽어도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것은 은혜 아래 죄 짓는 겁니다. 목욕한 자가 그냥 손발 닦으면 되는 그런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 죄 짓는 것은 법 아래 짓는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받아 지옥을 가는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개념이 다르고 죽어도 개념이 다르고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한 고난이라 나중에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고난 당하다가 괴롭다가 망하는 것이니 그것은 그야말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언제나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기뻐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늘 그냥 인상 쓰다니고 그러면 그것은 참된 성도의 특징이 아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참된 성도는 분별력을 행사해야 된다. 1절 후반부터 보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참된 성도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진리와 오류를 분별합니다.
정의와 불의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참과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요, 편가르기가 많습니다. 제가 일하던 학교도 보면 아주 편이 갈라져서 난리고, 또 우리 사회도 보면 편이 갈라져서 난리고, 좌파다, 우파다, 중도파다, 무엇도 무슨 파다, 편가르기가 심하고, 우리 인간 사회는 편가르기가 많습니다. 코드 맞는 사람끼리 보이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 그랬습니다. 이 코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코드가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공군 용어입니다. 공군 용어로 코드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뜰 때에 저것이 적군기인가 아군기인가 하는 것을 전파를 탁 쏴가지고요, 그 비행기에서 오는 번호하고 코드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딱 맞으면 그건 아군기예요. 코드가 한 글자로 다르면 그거 적군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틀리면요, 무조건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코드가 틀리면 죽이는 것이 바로 이 공군 용어로 코드입니다. 근데 이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인간적인 코드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인간적인 코드에 맞추지 말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그 인간에게, 한 인간에게 코드를 맞추게 되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진리냐 오류냐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냐 불의냐가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를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 코드를 맞추지 말고 우리는 진리의 코드, 하나님 말씀의 코드를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정의와 공평과 옳은 길, 이것이 중심이 돼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신학교 교수들 만난대요. 교수들이 고민을 해요. 이 편 써야 됩니까? 저 편 써야 됩니까? 근데 이 편 쓰면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딱 뒤집히면 당하게 되고, 저 편 쓰면 또 뒤집히면 당하게 되고, 그러니 이 편 씁니까? 저 편 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편도 쓰지 말고 저 편도 쓰지 말고 정의 편에 서라. 정의 편에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됩니까? 정의 편에 서세요. 옳은 편에 서세요. 옳다고 확신하는 편에 서시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옳지 않으면 제 편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제 말이 진리가 아니면 제 편에 서지 마세요. 인간 코드 맞출 거 없습니다. 저한테 코드 맞출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정의와 진리와 그리고 공평과 옳은 길, 거기다가 코드를 맞추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는 계속 요동하고 변하지만은 진리와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 걸쳐서 영원히 옳은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편입니까? 우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편도 아니요 저 편도 아니요. 누구 편이라? 하나님 편이라. 우리는 이 편도 아니요 저 편도 아니요. 누구 편이라? 진리 편이라. 진리 편이라. 성도들은 그러므로 진리냐 거짓이냐를 구별을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뭘 가르쳤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거기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덧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는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니까 율법 지키는 것을 덧붙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 율법주의자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믿음을 부족한 것으로 여겨서 덧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 옷 딱 샀는데 아이고 이 새 옷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해가지고 헌 옷을 잘라다가 자꾸 여기저기 붙이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헌 옷도 못 입고 새 옷도 못 입고 둘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다가 율법을 갖다 덧붙이는 유대주의자들은 새 옷에다가 헌 천조각을 갖다 붙이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을 개라. 개들은 몰려다니는 게 특징이고요. 쓰레기와 오물을 먹는 게 특징이고 사람을 공격하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시골에 가끔 전도 나갈 때 있어요. 전도사 때 전도 실습을 이제 충주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무서운 집이 어느 집인지 아십니까? 개조심 써 있는 집. 이거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은 두들겨 가지고 싹 보고 개가 끈에 묶여 있으면 이제 딱 들어가는 거고
안 묶여 있으면 그런 집은 그냥 통과하는 거죠. 괜히 뭐 개 물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개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개도 순종을 잘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뉘앙스로 쓰일 때 있습니다. 성경에 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갈렙. 갈렙의 의미는 개예요. 하나님께 순종 잘한다고 해서 갈렙이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해서 왜 자꾸 개개 하느냐 이런지는 몰라도 개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나쁜 뉘앙스로 쓰인 겁니다. 언제나 공격하고 또 나쁜 거 먹고 이런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이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사실 말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만 안 되고 선행을 더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안 합니다. 행악을 합니다.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 이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손할례당이라. 여기 손할례당은 이 손이 아니에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해본다 하는 손이에요. Mutilator of the flesh. 그러니까 자기 몸을 공연히 쓸데없이 자르는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몸을 절단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신약시대에 몸을 절단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몸은 할례를 행하려고 했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을 행사해서 언제나 진리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뭡니까? 분별력을 행사하는 거다. 세 번째로는 참된 신자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죠.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기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worship in the spirit, 성령으로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봉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봉사합니다 하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봉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왜 모이는 곳이냐?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신자들 향해서는 교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들 향해서는 전도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배실에 내가 몸을 앉아있다, 몸을 앉아서 다리 꼬고 있고 그렇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Worship in the Spirit,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긴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데, 성령으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앉아서 말씀드리면 저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난 저거 안 믿어, 안 믿어,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긍휼로 옷 입어라 그러면 그런 거 옷 입으면 되나 이러고 있으면 그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Worship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and serve him only.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라. 네 번째는요. 네 번째 3절 중반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랬어요.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저는 이게 우리말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건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건가? 이게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이 목적어인지 수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Glory in Jesus Christ.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자기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꼬꾸라지는 겁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아이고 부족합니다. 언제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뭘 할 줄 압니까? 아이고 하나님 전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죄악이 많은 사람인데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자는 3절 후반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성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랑, 가문 자랑, 집안 자랑, 혈통 자랑, 학문 자랑, 신앙 경륜 자랑, 은사 자랑, 능력 자랑, 직분 자랑, 열심 자랑, 이런 자랑은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신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게 많다 그랬어요. 거기 4절로부터 7절까지는 전부 다 바울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집안 자랑, 가문 자랑, 공부 자랑, 학문 자랑, 능력 자랑, 자기가 영적 체험 자랑, 3층 천에 올라갔다 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느니 뭐했느니, 이런 영적 체험 자랑, 이런 것을 다 자기에게 육체의 신뢰여 이런 것은 도리어 자기 신앙의 해가 된다 해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의, 참된 성도의 5가지 특징이 뭐라 했어요?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둘째, 분별력을 행사하고 옳은 길 정의를 따르라. 셋째, 성령으로 봉사하라. 넷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다섯째,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참된 성도가 늘 되도록 노력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고요. 우리 두 분 필리핀